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방향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치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사셨어.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또 누군가를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열등감 속에, 또 자격지심 속에 살아가는 아주 피곤한 사회적 구조,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너무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로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면서 또 인사 한번 해봅시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요.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세상 속에서 바빴던 일과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오셨는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자문자답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육신의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간에 이 땅 아래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힘듭니다. 때로는 매우 고독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봤을 때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채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좌정하여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감동 감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새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여 있지만은 우리가 이 지난 날의 삶들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부끄러움에 넘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결과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붙드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고 열등감과 자격지심 속에 어떤 자괴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들추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여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함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 우리가 말 안 하죠. 너무나 잘 알죠.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계속해서 가중되어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를 또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본인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배교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버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이 격려하시기를 너를 지켜 모든 시험을 내가 면하게 할 것이고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상급이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지쳐있는 여러분들 힘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위로의 현장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예수님의 7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을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신앙적 상식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는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것이 신앙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역설적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 전제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함께할 것 같았던 제자들,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열심을 봤을 때에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며 그 제자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할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곁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요,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서 일궈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방향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매우 신령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를 잔잔시키는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또 둘씩 짝지어서 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그 하늘의 그 권세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매우 신령한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어지죠.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의 그 신령한 교제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신령한 그 모습 앞에 감격했던지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얼마나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또 더 나아가서 그 귀한 경험과 함께 이들의 신앙의 고백도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흥분된 어조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다. 자랑스럽게 자신감 있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빌립을 보게 되어지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친 그리고 많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모세의 율법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를 내가 만났다. 이럴 때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핀잔을 줍니다. 이럴 때에 빌립이 얼마나 또 감동스러웠던지 그러면 와보라.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지 네가 와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도를 받아 나다나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펼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만한 매우 귀한 그러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삶을 뒤로 한 채 예전에 실패했던 그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나 그 수고의 열매를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의 삶의 현장에서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왜 이들이 이토록 놀라운 경험과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 부활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들의 신앙이 지금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더 이상 소망도 그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과 부활의 주체가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삶이 곧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옛 모습과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나의 그 모난 옛 자아들, 나의 그 자존심, 나의 철저하게 썩어 없어질 나의 옛 자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삶으로도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삶으로도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난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보여지지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라면 철저하게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되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져야 하는데 왜 세상에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가리고 예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능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내가 철저하게 부서져야 예수께서 그토록 나에게 주시고 싶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 확실히 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썩어 없어진 그 삶을 우리는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살아나는 영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을, 그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지 못해요. 부활의 신앙을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며 그들의 삶을 보니 도무지 인정할 만한 삶이 보여지지가 않더라. 두 번째,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의 그 이유를 보면
너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면 좀 남다른 기대와 남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좀 우리가 저 바닷가에서 정말로 날마다 그물과 씨름하는 이 험난하고 이 힘든 삶을 좀 저버리고 무엇인가 이제 좀 다른 삶, 무엇인가 조금 수준 높은 삶, 질 높은 삶,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남다른 기대와 가능성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 기대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 기대를, 그 가능성을 충족하려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의 가능성과 저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절망적 상황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더니 이제는 고초를 당하시더니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쫓았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 그들이 기대했던 어떠한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니 이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1차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후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셨음을 듣습니다. 듣고 또 보고 만진바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옆구리 창자국을 만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진 바 됩니다. 그 부활의 소식 앞에 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기대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지. 야, 내가 잠깐 실망했지만 다시 우리의 기대, 다시 우리가 주를 향한 그 간절함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모여보자라고 생각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앞에 또 이들은 절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등을 지고 예수님을 등진 채 또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의 기대가 깡그리 무너져 버린 거죠. 제자들은 내심 바랬을 겁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정말 수고 많았고 잘 견뎠다.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게. 너희들의 바람대로 내가 우편에, 내가 왼편에 앉혀서 정말로 한번 개혁을 일으켜서 한번 우리 멋있게 살아보자. 어쩌면 이런 말을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그들의 기대와 가능성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옛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 삶의 현장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역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역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갖지 못한 채 늘 낭패와 좌절의 연속인 그 삶을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실패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더라.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더라. 연속적인 삶이죠.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대가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영적으로 매우 피폐되어져 버리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을 뭘로 봅니까? 고스트로 봅니다. 귀신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떠난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떠난 삶 속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낭패와 실망의 그러한 인생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죠.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조용히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찾지 아니하여도, 기억하지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는데 또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네 생각으로는 좀 더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좀 믿음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다시 12를 택하여서 십자가의 사명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쓰러져 있고 오늘도 부끄러운 삶의 모습에 넘어져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싫어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눈물을 흘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실패해버린 제자들, 예수 떠나버린 제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자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낭패와 실망에 허덕이고 부끄러운 삶에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셨던 목적이 뭔가를 보면 제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래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때로는 여러분들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때로는 사명의 길을 걷지 아니하여 세상 가운데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졌던 자, 그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쫓긴 바 되어 위협 속에 하란으로 떠나갈 때에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와서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에게 물과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사명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었지만 봐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연속해서 3번이나 질문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주석을 펼쳐나가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내놓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역해 주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처절하게 실패해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 현장 가운데서 매우 지쳐 있고 부끄러운 그 삶의 현장의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위로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약함,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 그들의 민망한 삶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조그맣게 꽃피어 있는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믿음을 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러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낭패와 허무함의 삶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를 자괴감 들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저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를 향한 그 사랑과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흥제일교회의 성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벌써 제자들이 마음에 녹는 거죠.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야 되는 거죠. 왜요? 나는 아니라고 내 삶 속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열매 보여지진 않지만 저 깊은 곳에 내가 수년 전에, 내가 수십 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이들에게 사명을 재확인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재위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하나의 의도는 이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복잡할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겨내기,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일에 저러한 일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지쳐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셔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후 1세기, 2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이제 지상에서 보이는 교회에서 보여지는 무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 모이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모입니다. 지하 묘에서, 지하 동굴에서 이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들켜버리면 손해를 보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 포기할 수 없어서 이들이 하나를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등을 새기고, 그러면 다음 사람은 물고기 배를 세웁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익투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철자 맨 앞자를 따서 익투스, 물고기라 익투스라 새기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내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의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신앙의 고백을 이루십시오.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하신 이유가 뭡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지금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재위임을 시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이 사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붙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될 자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사명의 길을 놓쳐버렸고 예수님을 놔버렸으며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도의 길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다시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정도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사명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2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1절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사명의 길을 찾기 원해서 주여 따르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제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런 대답을 바랐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남을 걱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3절도 보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제자를 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발 그거 하지 말고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네 사명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걷고 있는 제자의 길에 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분산시키지 말고 엄한 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엄한 일에 힘쓰지 말고 엄한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에게 부여되진 그 제자의 길, 그 사명의 길에 제발 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정도의 길에 여러분들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 뺏겨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에 엉뚱한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정작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명의 길에서는 지치고 힘들어서 나 못하겠습니다. 퍼져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문흥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 집중해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들 우리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따라 철저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실패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다시 걷게 하셨던 주님, 그분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새겨들으시고 사명의 길, 제자의 길에 우리가 집중하여 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문흥주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새 힘 공급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